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가 오늘도 8곡을 불렀습니다. 저희들 이번 집회에 13시간인데 100여 곡 가까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라시아스가 매 곡마다 정말 너무 은혜로운 음악이고 가사가 깃들어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우리 마음의 표현을 해서 이런 성이 일단 내 마음이 막 말씀에 잠기고 빠져들어가면서 내 일어난 그거 저건 아무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걸 너무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번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가는 장, 야곡가에서 강도 만난 자,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두 가지가 정확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하고 우리가 한 거다. 그걸로 냉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이야기해서 술 맡은 가는 장은 어느 날 자기가 술 맡은 가는 장이 되었어요. 야, 술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 나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는 누가 있어? 그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겸비했다면 왕의 말을 순종하고 죄를 범치 않았을 텐데 그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죄를 짓고 감옥에 와서 갇히게 됐습니다. 술 맡은 거 내가 왜 감옥에 오게 됐지? 내가 왕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내 생각 따라 한 것이 그렇구나. 그는 결국 이제 내가 잘한다고 했고, 내가 똑똑하다고 했고, 내가 참 잘났다고 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감옥에서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지? 술 맡은 간장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거죠.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서
거침을 짜서 갖다 드렸노라.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든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일한 것 외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갖고 나올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옛날에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감옥에 왔고 죽을 입시에 됐으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그거 외에 내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느낀 겁니다. 자기는 자기들 속에 옛날에 좋았던 거, 잘난 거, 잘한 거. 여러분, 저는요, 내가 잘했다, 잘났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내가 쭉 보면 그때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성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부끄러움으로 못난 걸로 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술 마신 거 아니고 꿈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 내가 정말 1962년도에 내가 나를 보니까 세상에 나처럼 못난 사람이 없고 나처럼 악하고 야비한 인간이 없었는데, 그때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똑똑한 줄 알았지, 잘난 줄 알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성실한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의 내 이야기를 주장했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저에게 빌려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전까지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잘난 사람이었는데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나니까 내가 어찌할 분 예수님밖에 없고 바랄 분 예수님밖에 없고 기대할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좀 뭐가 잘 되면 또 내가 잘하는가 보다 싶으면 하나님 나를 막 어려움 속으로 넣는 거예요. 한 번은 근호선 목사님이 한양대학병원에서 딸이 제 근호선 목사님 딸 세라가 지금 뭐 애기 엄마가 됐습니다만 막 태어나서 이제 그 장에 좀 문제가 한양대학병원에 이번에 퇴원한 날인데 같이 병원에 가서 그때 근호선 목사 성남에 있었는데 근호선 목사 내외하고 세라하고 태워가지고 이제 한양대학 성남까지 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남 가는 큰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 이제 차 가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데 다른 차는 다 지나가는 거 붉은 등이 왔는데도 나는 그래도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섰어요. 다 지나가는데 나는 교통신호를 지켜야지. 두 번째 또 횡단보도 또 그 붉은 등 나는 나는 다. 그래서 난 속으로 난 그 교통법규를 지켰어. 세 번째 또 그런 거예요. 난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성남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데 분명히 파란불인데 들어갔는데 노란불을 밖에 지나갔어. 근데 경찰 딱 부르더니 신호 위반했대요. 그래서 난 아니라고, 들어갈 때 분명히 파란 신호였고 들어간 뒤에 노란불로 바뀌었다고. 경찰관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분명히 파란불이었다고. 나중에 경찰관 날 보고 아저씨 잘못됐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요. 아니 내가 잘못된 분명히 이건 파란불이었다고. 싸웠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벌금 3만 원, 30일 면허정지 딱 주고는 시내버스를 타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화가 분명히 이건 신호위반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지나간 사람 아무도 신호위반 안 걸리는데 난 신호를 잘 지킨다는 생각 안 하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만도 싫어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자동차 세워놓고 한 달 동안 지냈어요.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대구에 갔는데 대구 사람들 진짜 신호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저는 그래도 남바가 서울 남바니 그것도 성실하게 해야지, 착실하게 해야지. 또 누가 보면 목사인데 신호 지켜야지. 근데 애매하게 지나가는데 딱 이제 신호 딱 지나갔는데 앞에 외교관차가 하나 오더니 내 앞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왜? 내가 자기 앞질러 갔다고. 저 참 막, 왜 자꾸 받아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자꾸 옆에, 그 차는 저 차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차니까 쫙 나가, 탁 가로막고 쫙 나가면 내 차가 성능이 나쁘니까 못 잡겠더라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내가 잘한다, 내가 뛰어났다, 내가 성실하다, 내가 착하다. 가장 그 마음을 싫어하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걸 더 몇 번을 느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는 거야. 나를 간섭하시는 거야. 어느 날 택배 회사에 뭘 찾으러 갔는데 그럼 내가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주사 날 불러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요. 아니 왜요? 왜 그래 목소리가 커요? 그렇게 들렸습니까? 죄송합니다. 내 원래 좀 소리가 큽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래 내 삶 속에서 나는 진짜 목사가 진짜 내가 목사 되기는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시면서 쭉 나를 이끌어온 걸 봐요. 그 중에 이제 내가 좀 괜찮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을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난 내가 경험을 쭉 생각해 보면은 난 진짜 기고만장할 사람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이크도 싫어하는데 방송실 담당자 아닙니까? 좀 조절해 주세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내 속에서 내가 뭘 좀 잘한다, 잘났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한 번도 용납지 않는 거예요. 야곱가에서 이야기해서 에서는 나는 사냥을 잘해.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가 딴 난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에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야곱은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형 에서는 털 사람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안 돼 엄마 나는 못 받아. 지금까지 우리 믿음에 관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멸망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성경은 악분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기준은 안 그래요. 우리 기준 내가 착한 일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남을 도운 것도 있고 희생한 것도 있고 봉사한 것도 있고 열심한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사람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만물보다 그것이 더 심히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본 더럽고 추한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악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선한 것이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의 가장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나온 거냐 네가 한 거냐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한 것 가지고 나면 다 저주고 멸망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 나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누가? 내가 했으니까. 불법은 행하지 않겠다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자체체 그거 하나 외에 하나님 받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난 그 선한 일을 했어. 난 진실했어. 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어. 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난 잘했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악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선한 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술 맡은 간 떡 부는 간장 이야기에서 정말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이야기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나 가늠한 여자 이야기 속에서 전부 우리가 한 것하고 예수님 아주 둘러놨는데 가늠한 여자가 아니란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신 건 우리를 그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뭘 좀 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만한 그러면 하나님과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떨 때 만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다른 길이 없을 때 어느 날 가늠한 여자에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야, 저 남자 잘생겼네.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뭐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같이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가늠한 여자가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 속에 연결돼서 우리 속에 일어난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 나왔을 때 그때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고 전부 여러분 포기도 예수님만 나타나 그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왜 가늠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늠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가늠하다 잡히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가늠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이러다 하면 난 죽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도박을 끊으려고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기가 포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면 술을 끊는 것도 마약을 끊는 것도 도박을 끊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 이야기에서 여자가 했던 것하고 예수님이 했던 걸 정확하게 구분해줘요.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가늠하면 안 돼. 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이러다 안 되면 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힘이 사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인데 사단은 하나님을 못 이기고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돼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죄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악도 이길 수 있고 도박이나 모든 걸 하나님하고 연관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사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추한 마음이 일어날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사탄에게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진짜 얄팍한 사람이라서요. 뭐 하나 좋은 거 있으면 막 좋아서 질질 모르고 어려면 푹 시험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걸 봤어요. 저도 얘기했지만 웩선교회의 거듭난 케이스 그라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그 많은 도시 놔두고 꼭 선산 골짜기 시골에 우리 선산에 왜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중학교 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처음에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영국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화란 사람입니다. 서툰 한국말을 가는 게 막 우리 학교 교단 교장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우리한테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반에 들어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도 나오시고 우리 학교도 계시고 학교 사택인데 거기서 사셨어요. 학교 마치고 자주 놀러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방아로 만든 과자인데 참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 맛을 이 맛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화란 김치입니다. 한국 사람 김치 맛인데 화란 사람 맡기면 어떡하면서 화란 김치입니다. 한국 사람 맛없습니다. 하여튼 거기 자주 갔고 정말 저 뭐 어린 저들을
성경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걸 가르쳐 주시고요. 그때 복음을 왜 안 전해주시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복음 전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전 뭐 그런 것도 몰랐고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선교학교에 갔는데요. 제가 선교학교 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19살, 두 번째 나이 어린 사람 22살. 그냥 나하고 완전히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왜 동생들이 따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할수지 학교 데려가서 옆에 앉혀서 똑같은 학교에서 그랬어요. 모든 게 모자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선교학교에 있을 때 딴 사람 나가 전도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 난 한 번도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나요. 진짜 누구 말 따라 구원 한번 받치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안 돼요. 지금도 구미가 한형제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내가 만난 사람 제일 점잖아요. 그분 한번 우리 선교학교 앉혀놓고 토요일 오후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 안 받고 돌아왔어요. 그 이튿날 주일날 예배 시간 간증하러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제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야, 어제 가서 내가 전에는 그 말도 가다가 구원을 받았구나. 다 와서 어제 박영재하고 3시간이 골청 아프고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그러더니 유행자한테 얘기되면 금방 구원을 받았다고 막. 세상에 사람을 실망시켜도 저렇게 너무너무 미웠어요. 학곡동에를 갔습니다. 저 태어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 처음 가봤거든. 진짜 가난한 동네. 온 동민들이 굶주려요. 제가 거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많은 걸 제게 가르쳐 줬어요.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픈데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갑자기 오늘 하나님 내게 많은 음식을 주시겠다는 그냥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방바닥에 엎드려 성경 읽던 형제가 박영재요 하고 불러. 예 하니까 내 얘기 들으세요.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음식 많이 줄 겁니다. 형제도 그 생각, 나도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요. 아니 내 말 들어 진짜 그럴까?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계십니까? 하더니 어떤 낯선 청년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계십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를 전도사라고 부르는 사람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는 박선생, 여선생 막 그랬는데 옆 동네에서 왔는데 끝분이 오빠 군대에서 교통사고 죽었는데 관을 동네에서 이제 부대에서 가져와서 동네 입구에서 받은 동민들, 동네 어른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관을 놓고 난 뒤에 그분들 마을에서 의논했어요. 아무도 외부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법을 몰라요. 저는 그때 그 법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책이니까 제일 성경을 아니까. 항상 얘기할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옳습니다. 항상 그게 왜냐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장례 치르는 거. 뭐 그 사람들이 뭐 오른쪽에 해야 한다, 왼쪽에 뭐 좌측면 우백하고 그러고 나침반 놓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책인 겁니다 하면 믿었어. 그날 막 장례 집에 가서 그날 막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먹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어떠냐면 좀 뭘 하면 난 뭘 했어.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했어.
했어. 내가 막 희한하게 널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다스려 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으로 구원받는 한 자매님이 생겼어요. 나보다 20살 많은 아줌마인데, 40대 중반의 아줌마인데, 그분 구원받고 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우리는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을 했어요. 누가 봐도 연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자매님 저를 너무 위하셨고요. 세상 떠나신 지 여러 해 됐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침 해놓고 된장 주전자에 들고 막 한 2kg 되는데 막 띄워야 놓고 막 어제 저에 가다가 여우 만나 애 먹었다 그러고 막 그러고 이제 하루 종일 장사하고 저녁 때 성경 공부하러 와요.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요. 그 자매님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그 자매님 구원을 받고 막 교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장팔리로 바로 오신 지 구원만 얼마 안 돼 장팔을 옮기게 됐어. 자매님 뭐 성경 공부하러 가르쳤어요. 저도 못한대요. 해야 돼요. 못합니다. 하세요. 내가 나이 어리다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 일본 손절마다 한국말도 잘 모르고 못합니다. 그래도 해요. 그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권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명 일어나고 20명 일어나고 30명 일어나고, 그 자매님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던데 그 동네에 그 잠실, 뽕나무를 막 심고 누에를 키우는 분이 잠실을 지었는데, 잠실 지으려고 땅을 파니 그때 6.25 격전지라서 뼈들이 막 가득 땅을 파여 쌓여있는 거예요. 그걸 지게는 몇 층 저다 버리고 거기다가 잠실을 지었어요. 그 부인이 잠만 들면 누가 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남편 왜 아무도 없는데 목을 조르. 일주일 전에 저 부인이 잠을 막 바짝 말랐어요. 남편이 무릎을 베고 자도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예수 믿는 사람 불러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대해서 그 집에 갔어요. 제사 지내 시루떡을 해가 딱 사각 잘라놓고 딱 제사 지는 거 차려놨어요. 잘 먹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는 그때부터 그 부인이 잠을 잤어요. 그 가지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인간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에게다 마음을 두고 계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키우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달해 주고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결국 이제 가늠한 여자가 간음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여자가 막 간음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지 예수님을 잡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잡진 않은 거예요. 이건 저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저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은데 내가 해결할 발버둥 치는 그 자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는 유혹이 왔을 때 자기는 뿌리칠 수 있을 줄 알고 가늠 안 할 줄 있는 자신을 가지고 했는데 넘어져 가늠을 했습니다. 이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여자 가늠할 때하고 두 번째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가늠하고 싶은 일이 다치 일어났을 때는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하지 말아야 하면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자기가 하려고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자기 방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돌에 맞아 죽게 끌려가는데 자기가 사정해도 안 되고 얼굴이 예뻐도 안 되고 공부를 잘해도 안 되고 박사학위가 돼도 안 되고 공로 표창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돈을 갖다 내도 안 되고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은 그건 안 돼요. 길이 없었어요. 아무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길이 없을 때. 지금도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가까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잘하면 되겠네, 이제 십계명 지키면 되겠네, 열심히 하면 되겠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 그때 여러분 예수님 오지 여러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도울 길이 없고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늠한 여자 돌에 맞추게 끌려갈 때, 그때 가늠한 여자 아무 생각 없이 이 방법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이 방법, 그렇죠, 그죠? 맞습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찌고 저찌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속에 방법이 없으면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매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암이 걸리셨는데요, 암에 걸리고 얼마 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암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제 암이 걸려 있는 동안에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병 간호도 해주고 약도 따려주고 내가 그냥 꼭 필요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자매 아버지는 아내가 그렇게 좋아서요, 자기가 암에 걸렸지만 아내가 곁에 있으면 음식도 해줄 거야, 약도 지어줄 거야, 병원에 병 간호도 해줄 거야. 아내가 막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 나한테 와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라면도 끓일 줄 모릅니다. 제가 웃었어요. 라면 끓이는 거 쉬워요. 물 끓여가지고 라면 넣으면 되고, 펄펄 끓을 때 그 뭡니까, 조밀 넣으면 되고. 물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모든 걸 빼앗았구나. 건강도 빼앗아가고 나이도 많고 마지막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준 아내마저 빼앗아갈 때 질 게 없는 거예요. 그날 그 어른은 제가 복음 전할 때 전엔 안 들으셨는데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를 치료를 받으시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어른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자주 하나님께서 그 어른을 정말 사랑하셨다, 감사하다. 그 어른이 기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텐데, 그 어른이 기대하는 모든 것, 사랑하는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갑자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절망이 오는데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어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예수님을 붙드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저 어른을 사랑하셨구나. 저희 작은아버지, 늘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남녀 호랑개혁입니다. 저하고 늘 다투셨어요. 어느 날 주검 앞에 딱 섰어요.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혹이 생겼는데 이 혹이 기도를 눌러가지고 기도가 이 수식이 하나 들어갈 만큼밖에 안 돼. 의사 말에 의하면 수술합시다. 자가는 93인데 수술 안 할란다. 그러면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 많이 살았다. 그냥 죽지, 내 수술하는 내 몸에 칼 대지 마라. 그럼 병원 퇴원하세요. 내 퇴원할게 하라면 하지 뭐. 가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 죽으면 죽지 뭐. 자면 그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1년을 더 사셨어요. 그 1년 동안은 작은 아버지가 죽음을 한 시간도 마음에 놔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일어나 죽을는지 모른다 그 생각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만만했던 남녀 호랑개와 그때는 자신이 없는 거라요. 정말 내가 이 교를 믿어서 죽어서 영생을 얻을까? 청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다 그게 무너지는 거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 말고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직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대해서 여러분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네가 뭘 믿느냐? 나를 믿느냐? 네 선행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네 실력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네 위치를 믿느냐? 나를 믿는 네 지혜를 믿느냐? 그걸 굉장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도 참만 구원받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잘했어. 한 번은 부산 KBS 홀에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밤 한 10시쯤 돼서 대전으로 대전사로 올라오고 있어요. 차 안에서 생각하기를, 야, 이번 내가 집회할 때는 주제를 선정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번 설교 주제를 정확하게 부산 시민에 필요한 부분을 선정했구나. 진짜 잘했다. 대전에 밤이 깊어 딱 도착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너 주제 선정을 잘했지. 이것도 네가 한번 처리해 볼래?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일은 내 생각, 내 지혜가 팍팍팍 막 나서는데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50년을 지내와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망한다는 그건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고아들을 도와서 이웃이 병든 사람 내가 도와줬어, 누구를 구제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잘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해? 근본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는 근본 악한 인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근본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길이 전부 무익하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 길을 이끌었어요. 가늠하다가 뭐 가늠하다 잡히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안 잡힌다고 그랬는데 잡혔어요. 현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늠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얼굴이 예뻐도 안 되고요, 돈이 많아도 안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요, 뭐 친정 오빠가 잘나도 안 되고요, 뭐 말을 잘해도 안 되고요. 거기는 쉽게 말 약이 없어요. 그죠? 끌려가 돈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주만 돌을 들고 막 따라가고, 한 사람이 약가에다 막 돌 가득 실어가지고 뒤에 밀고 따라가고, 그 돌들이 전부 자기 때릴 거니까요. 봐도 섬찟하지. 그죠? 여자가 다 죄송합니다, 목마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냥 가. 제가 소변 좀 모신, 그냥 싹 하고 발길로 차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까이 예수님은 여러분 편에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외면하고 여러분 수단, 방법 잘난 걸로 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개들이 이제 그 사육사 개를 키울 때, 특별히 훈련할 때 말이죠, 도둑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기 때 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개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도둑들이 고기에다 독약을 내가 탁 던지면 그 개가 그걸 탁 죽어버리면 이제 안심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가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훈련을 시켜야 돼. 개한테 설명하면, 야 개야, 야 들어봐, 테레비 봐, 이게 이런 사람이 도둑이야. 올 때 고기를 던져주는데 거기다 독약을 넣어서 먹으면 너 죽어. 그러면 우리 집 쳐들어오서,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에 남을 먹는 걸 먹지 마라. 이래 설명해가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나는 주는 개를 고기를 먹으면 나는 죽는구나, 그럼 주인도 어렵겠구나, 주인을 위해 나를 위해 그걸 먹지 말아야지. 이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개마. 개도 아니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 듣고 뭐 너를 믿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겪게 해요. 그래서 이제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개를 좀 약간 배를 고프게 해요. 하루 쭉 굶기고.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고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걔가 방을 꽉 물었어요. 그 고기 안에 막 바늘이 잔뜩 입이 다 킁킁하고. 왜? 야, 걔야 처음에 교육할 때 남식을 먹으면 안 돼. 그게 탁 들어가서 믿어버리면 그건 훈련 안 해도 되는데 걔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입이 다 막 입을 움직일 때는 더 찔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따르면서 왜 그걸 그래 먹었어. 바늘 다 빼주고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훈련이 들어가면 다시 고기를 던지면 먹나 안 먹나 보여서 이번에 막 고기에다 막 아주 독한 약을 탁 던지는 거예요. 걔가 지난번 찔려가 바늘 있는 거 눌러봐요. 발로 눌러보니까 바늘이 없거든. 콱 먹었는데 하면 다 토하고 막 속이 다 토. 거봐. 그걸 10번 20번 해서 죽어도 이제 주인이 주는 거 아니면 안 먹으면 는다. 그 생각이 들 때까지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훈련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개보다 좀 낫지만은, 알겠습니까? 개와 같다 하면 안 되고 조금 낫지만은 우리도 개처럼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몰라. 나는 그랬어요. 나는 정말 내가 살다가 뭐 좀 되면 그만 좋아가 신나게 막 내가 잘했다 싶고 여모 목사님이 마산에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주 위치가 좋은데 산비탈에 너무 잘 지었어요. 여모 목사님 마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이 목사, 이 예배당 짓고 혹시 허무한 마음이 안 들었는가? 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모 목사님 외삼촌이 상당히 좀 유력한 분인데 여모 목사님 많이 돕고 그런데 야, 우리 헌목이 목사가 예배당 짓는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족들 친척이 한 4명이 왔는 거예요. 마산 산기슭에다가 400평으로 4층을 지었으니까 이분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옛날에 예배당 지면 한번 한 5, 60평 작은 걸 짓는 줄 알았는데 막 웅에 크게 지어놓으니까 외삼촌이고 뭐 참, 야, 네가 이래 큰 일꾼이 됐구나. 여모 마음이 다 마음에 들었다. 이해가지, 그죠? 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요? 제가 부족합니다. 말은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 허무한 거라요.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그 마음 안 버리면 타락해. 솔로몬 나 예루살렘 성전 지었어 하면서 타락했어. 그렇지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악곡동에 있을 때 뭐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 어찌했는데 지금은 야, 이번에 내가 뭐 설교 소재를 잘 정했다. 내 설교를 두고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다. 설교를 잘한 것 같아. 아, 저 사람 내가 보면 구원받았어. 저 사람 병이 나았어. 마귀는 막 쉬지도 않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마귀 말에 동의를 하면 마귀 말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이요. 그 D.L. 무디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났던 자매가 오더니 오늘 저녁에 당신의 설교가 내 마음을 그렇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했대요. 그럼 무디가 그 부인에게 자매님 죄송하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아니 제가 뭐가 한 발 늦었어요?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다고요. 그러니까 한 발 늦었다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매님보다 훨씬 먼저 사탄이 와서 나한테 그 이야기 다 했습니다. 너 오늘 설교 참 잘했다. 참 잘한다. 네 설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사람 변한 것 같다 그랬는데 자매는 사탄보다 한 발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디가 그랬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죄인을 건져서 구원해서 복음의 전도를 세워주면 감사한 것뿐인데 그거 잘 되면 나는 강아지는 아니지만은 사람이라도 개혁 훈련하듯이 하는 훈련 안 하시면 또 내 마음에 쏟고 그래도 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번에 목이 좀 안 좋았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 단에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하나님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합당치 못한 사람인데 또 마음이 이런 경험들 많아요. 아까도 자동차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도 사탄 내 생각 딱 이끌어 딴 건 생각 안 나고 잘한 건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자매 전도 잘했어. 어려운 자매인데 잘 이렇게 참 그 말씀 전하기를 잘했어. 막 수도 없이 그래서 정신을 약간만 흐리면 맞아 잘했어. 그렇게 넘어가도록 여러분 참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서 역사해야 하는데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잘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하다 이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되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손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젠 자기 잘한 것 어찌할 거 없고 잘난 거 어찌할 거 없고 뛰어난 거 어찌할 거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늘끝만큼 내가 잘했어, 내가 선했어, 내가 충성했어. 보통 교회에서는 막 잘한 걸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죠. 내가 11조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잘 하나님하고 흐뭇하게 나가고 제좀 그렇죠, 그죠? 잘한 거 가지고 나가려고 하죠. 또 굽는 가는 자기 잘한 거 나왔잖아, 그죠? 에서가 자기 사냥 잘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는 잘한 거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축복을 못 받았어요. 야, 그럼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내 형 애들은 털타는 난 매끄매끄 아버지에게 속이는 자로 보였는지 몰라. 저주받을 것 같대.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야곱은 길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갔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선한 것, 자기의 잘한 것,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성실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절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 멀리 계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위치에 있지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곁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뒤에 세우고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손가락 땅에 글씨 쓰시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한 세운 첫째 법을 세운 계명, 율법, 십계명은 우리 모두 십계명을 보면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십계명은 긍휼이 없고 십계명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운다. 그건 십계명과 다른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새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두 번째 하나님 세운 언약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 죄를 사하고 다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이제 예수님 손가락에 글씨더니 언약을 새로 바꾸시죠, 그죠? 새 법 바꾸신 뒤에 예수 그 여자를 재판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너 전에 네가 죄 안 범하려고 해도 안 됐잖아. 네가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됐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그 말씀이죠. 가늠한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은 받아서 진짜 부족함이 아는 사람들은 받아서 변화가 되는데 어떤 그걸 못 받습니다. 왜? 내가 잘하는데 박 목사는 좀 까다로워 잔소리하는 거야.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오라. 신기한 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도 주고 슬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6.25 사변 위에 어려울 때 기독교가 너무 번성했는데 삶이 좋아지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2004년, 5년 서울에 보면 건물 2층마다 대부분 교회가 하나씩 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시내 가서 보니까 2층에 예배당 거의 찾아볼 수 없도록 줄어들어 버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수 없어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갖고 기독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란 그런 신학을 갖다 놓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란 이유를 갖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자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빠르게 변질되고 다르게 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내 선한 것, 내 지혜, 내 잘난 것, 내 물질, 내 경험 그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 지혜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돈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선행을 좀 했다고 하지만 그 선행으로 내가 구원이 안 돼.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금을 드릴 때 그걸로 내 죄를 씻지는 못해. 나를 구원하실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내 선한 것도 잘한 것도 좋은 것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가늠한 여자 길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되어 주시듯이 여러분 참된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해봐도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잘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에 안 들어가고, 길이 없는 사람은 몇 마디 하는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단의 수가 내게 선한 게 있는 것처럼 잘한 게 있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나를 구원하진 못해.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 내 많은 재산을 주어도 그것 가지고 내 죄를 못 씻어.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 외에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 여러분 손 다 버리고, 가늠한 여자 마지막에 사람들 둘러싸여 있을 때 나를 구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자기 모든 걸 포기 주를 바라보고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늘 아침 선한 것, 잘한 것, 충성한 것 다 버리시고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선을 추구하고 잠깐 일하라고 하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오늘 악하니까 선을 할 수가 없고, 선을 한다고 손치해도 악인이 한 선이기 때문에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은 멸망이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만으로,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제사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